백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엄하게 벌을 물음으로,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경계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의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 아주 무거운 형량을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거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벌백계를 사용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가끔 일벌백계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벌백계를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워졌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한 번에 무너져 내렸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힘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가장 어려웠던 난관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작은 성 아이성을 공략하게 되어 있지요. 신중한 성격의 여호수아는 이때도 그 성이 작은 성이지만은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곳은 작은 성이니까 백성들이 다 갈 것이 아니고 2~3천 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3천 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공략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쩌든지 이 작은 성 하나를 못 이기고 퇴각하게 되잖아요. 저녁 때쯤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나의 것을 훔친 자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스며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영적 침체는 과연 어떻게 찾아오는가? 무엇이 영적인 침체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침체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침체가 알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를 점검해보고 그것을 반드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승리를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영적 침체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감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불감증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6장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지요. 그 내용을 결론부터 드리면 이야기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아무도 손대지 마라. 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면 그 여리고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약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와 같은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설마 하나님께서 이거 좀 가져갔다고 혼내겠어? 뭔 일 나겠어? 그와 같은 아니라는 생각, 이게 바로
불감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불감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수대가 붕괴됐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그리고 그때 정부는 앞으로 건축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가지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없게끔 하겠다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점을 찍었잖아요. 애꿎은 학생들이 수백 명이 수학여행 가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분명히 그 배가 추락하기 며칠 전에 검사를 맡았대잖아요. 그런데 이상무였어요.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으로 검사관이 와가지고 둘러보고 점검하고 도장 찍은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매번 하던 것처럼 그냥 날짜 됐으니까 통과, 그리고 돈 좀 받고, 그게 끝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검시관 생각에는 이 배가 여태까지 멀쩡했는데 이번에 뭐 안 둘러본다고 뭔 일 나겠어? 생각하던 거죠.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느니 안전 불감증이, 결국은 사태가 벌어져서도 배를 내려야 되는데 구명정이 다 작동을 안 하는, 분명히 검사했다는데 이상이 없다는데 안 내려가는 거잖아요. 구명정만 제때에 다 내려가서도 그 학생들 가운데 다수가 살았을 것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것도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일한 생각 그리고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음주운전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술 먹고 사람을 쳐 죽여도 몇 년 안 살잖아요. 그냥 똑같이 살인인데 불구하고 술 먹었으니까 봐줘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퍽 탄감입니다. 그래서 운전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는 2, 3년밖에 안 살아요. 왜 그러느냐?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왜 발생합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지난번에도 안 걸렸는데, 지난번에도 괜찮았는데, 이와 같은 불감증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곧 명령이며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남으신 바는 따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아담보다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일한 생각, 불감증이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들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안전 불감증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영적인 심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감증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마냥 졸리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또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라든가 또는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무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마음에 찔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이와 같은 찔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읽어도 무언가 성령님이 내게 막 던져주는 화살처럼 꽂히는 그런 말씀이 없다면 지금 나는 안전 불감증에,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감증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안전 불감증, 말씀에 대한 불감증이 결국은 영적인 침체로 가고 있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침체는 무엇입니까? 역시 1절 보면 바로 탐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은 탐심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 바로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영적인 침체는 우리가 욕심을 자제하지 못할 때에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욕심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을 자제하느냐 아니면 그냥 드러내느냐 그 차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 마음에 있지만 그걸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그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훔쳐서 하나님 앞에 받쳐진 물건을 보고 마음이 풀릴 듯 이렇습니다. 야, 저거 한번 내가 걸쳐봤습니다. 소원이 없겠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그는 정신이 그냥 펑이 됐습니다. 거기에 평생을 벌어도 못 모을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 무게가 나가는 황금 덩어리 하나. 이거를 보고 아간은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지요. 이건 내가 가지고 집에 가서 숨겨놓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집에 숨겨놓고 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날 현재의 가격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간이 훔친 이 품목의 돈을 계산하면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6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은 200세겔은 800일 품삯이 됩니다. 한 노동자가 800일 동안 버는 일당이거든요. 그리고 황금 50세겔짜리 이 금덩어리는 750일 정도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해가지고 약 1550일 동안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하루 10만 원만 계산해도 1억 5,500만 원. 여기다가 이제 신안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한 벌 포함되죠. 그러니까 약 1억 6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볼 때는 그게 무슨 돈이냐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아간이 상당히 가난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요. 어쨌든 이와 같이 탐심을 목누리지 못했던 아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훔쳐가는 죄를 짓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간이 이것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는 거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거 걸쳐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 200세겔
써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자동차를 샀겠습니까? 가마를 샀겠습니까? 일단은 숨겨놓기에 급급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더니 바로 너 때문이다. 아간이 지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서는 절대로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이미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은 한 사람의 탐심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그런 욕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의 것은 우리가 결코 넘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가운데서도 마지막 10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모든 걸 탐내지 말라. 내가 볼 때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적 침체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2절로 5절 보면 승리 대신에 패배로 나타납니다. 영적 침체는 반드시 실패와 패배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 20절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일으킨 범죄는 20년 이상 지도자로 겪었던 여호수아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의 사건으로 남았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이 아니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간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제 아굴 골짜기로 데려가서 아간과 아간의 모든 식구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했지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날 찬송가 355장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고 아골 골짜기라도 가겠다. 그 아골 골짜기가 뭐냐?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아간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아간을 형벌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괴로웠다는 거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그와 같은 영적인 침체는 적어도 세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36명의 군사가 아간 때문에 죽었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 백성의 사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사기가 떨어집니다. 전쟁에서 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기가 얼마나 충천함에 따라서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길 수 있거든요. 셋째는 승리를 향한 전쟁이 중단되고 있었다는 거죠. 하루라도 더 빨리 갈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여기서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가 가져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어느새 지금 중반에 와 있습니다. 6월 지나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1년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계획, 가정의 계획, 또 교회의 계획,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텐데 과연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결코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두 다니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지만은 욥기 1장 보니까 사탄도 두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을 보이면, 허점을 보이면 사탄은 여지없이 그를 공격합니다. 마치 운동하는 선수가 약점을 보이면 그 약점만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마음은 지금 뜨거운 마음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또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설레임이 매번은 아니지만은 가끔씩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번 한 주가 넘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점검이 필요하죠. 우리 차도 1년에 한 번씩 점검 받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점검을 받았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점검을 통해서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의 기회를 주잖아요. 위암이라든가 기타 이런 암들에 대해서 돈 안 내고 무료로 검사를 해줍니다. 왜냐? 미리미리 점검해서 초기였을 때 잡으라는 거잖아요. 너무 늦게 발견되면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와닿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때로는 뜨끔해야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이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박명희 시절에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 300명까지 모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교회인데 장로가 없습니다. 왜냐? 300명쯤 되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안 세워져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한 150명 교회가 돌파될 때에 장로를 세우려고 이제 후보를 뽑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저분은 정말 일감이다. 그래가지고 3명을 후보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이제 교육도 다 시키고 그날 투표했습니다. 투표했는데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밀었던 그 사람이 꼴찌를 한 거예요. 아무도 과반수를 넘긴 사람이 3명 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그랬습니까? 여전도 회장을 불렀대요. 아니 왜 여전도에서 이렇게 그 사람 안 찍었냐고 물어봤대요. 여전도 회장이 그러더랍니다. 저도 그분 찍어주려고 다 마음 먹고 그랬는데 그분 찍어주면 안 될 사건이 있었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이 이제 여전도 회장이 어디 가려고 버스 타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장로 후보가 다 오는데 담배를 다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감하게.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이. 담배를 호두에다 딱 놓고 그냥 한 눈 돌렸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이분 찍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담배 하나도 못 끊는 사람을 과연 우리 그 장로로 세워야 되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도에 총무한테 의논했답니다. 집사님만 달고 있어야 돼. 아무한테 말하면 안 돼. 내가 이걸 봤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딴 사람을 여전도 회장한테 서기한테 가가지고 집사님만 알아야 돼. 한마디 하면 안 돼. 나도 알보니까 회계 다 알게 돼요. 여전도에서 아무도 안 찍어버려요.
안 찍습니다. 왜? 그 사람 우리 교회 어른으로 목사님과 손발을 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 장로로 못 찍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 그랬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그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결국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결국 지금도 그 교회는 장로가 없이 목사님은 결국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도 장로 세웁시다 라는 말을 그 교회에서는 안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감증을 가질 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일어나는 욕심을 내가 자제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 들지 아니하고 승리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